오늘은 약함을 강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도리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훗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강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적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인 심지어 대적이었던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적의 강성함이 우리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이 또 나아가 우리의 대적이 강성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는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의 대적이었던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글론 왕은 왜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점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여리고는 종려나무뿐만이 아니라 무화과, 오렌지 같은 과일이 풍성하게 산출되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요단강 일대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풍요로움마저 잃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 그들은 여리고를 가장 먼저 빼앗겼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로움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 바알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여리고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의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축복의 근원 되시고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손 안에 든 그 적은 돈, 은 30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지만 손 안에 든 그 적은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망설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을 쫓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요와 풍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풍요를 쫓다가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다가 결국 풍요의 상징인 여리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18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그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종으로 전락이 되어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노예처럼 힘든 노역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풍요를 쫓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부르짖은 것입니까? 그들은 18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함락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18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비겁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그 알량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말씀 순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도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는 내가 해온 신앙생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존심을 부리며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부를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모습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이키는 이 모습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웃이라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냐민 지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웃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정확한 원문의 뜻을 보면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왼손잡이 용사가 무려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웃이 왼손잡이인 것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들어갈 때 검열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이 에웃으로 하여금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맡기게 합니다. 곡물 바치는 일은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에웃이 곡물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곡물을 바치러 에글론 왕에게 나아갈 때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약 45cm나 되는 긴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들어갈 때 그 긴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웃은 누가 보아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열관들은 한눈에 보아도 장애인이었던 이 에웃을 굳이 검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일 때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내어 왼손으로 찔러 왕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두 손 모두 사용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찌르는 것은 왼손으로 한다고 해도 적어도 칼을 빼는 것은 오른손으로 빼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내는 것도 왼손, 찌르는 것도 왼손으로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오른손이 없던지 아니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에글론의 살해 장면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웃이 칼을 숨기고 들어가 왕과 독대를 한 다음에 칼로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도 충분한데, 성경은 에웃이 에글론을 살해하는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에글론 살해 장면을 왜 이렇게 성경은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글론 왕이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에글론 왕 살해를 오른손도 없는 에웃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웃은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점과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 오른손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했으며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에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결과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모압의 군대 1만 명가량을 죽였으며 모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가장 긴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 사사인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었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스펙도 화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웃은요, 당시로 보면 소수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니엘에 관해서는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에웃에 관해서는 1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총 18장을 할애해서 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웃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사람, 탁월한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금수저인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많은데, 난 장점이 없어, 난 스펙이 좋지 않아,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나의 약함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은 사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바꾸셔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약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웃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비관에 빠졌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에웃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비관했다, 사사로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약점이 많은 에웃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비관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에웃과 같은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약점을 통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리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나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컴플렉스나 약점들이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고쳐야겠지만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랑 중에 최고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약점 또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약함도, 나의 약점도, 나의 약함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약함을 통해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강함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상반절을 보니까 에웃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에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웃은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공물을 바치러 가는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왕과 독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왕 앞에 나아갈 때 옷 속에 45cm나 되는 그 커다란 차를 차고 들어가는데 검열이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에글론 왕이 살해될 때 비명이라도 질렀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웃이 에글론 왕을 살해하고 도주할 때 그의 신하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조용한 걸 보니까 우리의 임금께서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우리의 왕께서 주무시는가 보다, 이런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웃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것이지요. 또한 요단강 건널목에서 평범한 군사가 아닙니다. 용사인 모압의 군대들을 1만 명가량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과 사실들은 에웃은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부터 열까지 에웃은 목도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어떠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에 결함 많은 나의 오른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한 만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자신이 약한 만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약 45cm나 되는 그 긴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들어갔습니다. 공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 온 자들은 모두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왕에게 은밀한 일을 고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여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과 단둘이 남게 됐을 때 에웃은 왕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였지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대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약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진 자존감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의 집은 이 모양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학력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는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로서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큰 악단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님의 귀머거리였지만 평생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나오는 삭개오도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성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남보다 키가 작은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웃을 보십시오.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에 가장 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전제 조건을 나에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제 조건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오직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결함 많은 약함 투성이 나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위대한 손을 바라보시고 능력의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강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결함 많은 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함을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라하여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